말씀의 제목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우리 김현경 우리 현경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또 결혼해서 가셨는데 오늘 다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저 2층에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 15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일관성 있게 하고 있죠. 성경은 총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역사서, 율법서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하고 사무엘상 9번째 성경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시내산에서 레위기 5대 제사 7개의 절기, 그 다음에 신명기 2번째 율법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여호수아서, 정복한 후에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사기, 그 중간에 룻기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 사사시대 룻기를 함께 살폈고 오늘은 사무엘상,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죠. 사무엘상은 초대왕 사울왕,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이야기가 8장까지 나오고 초대왕 사울 이야기가 15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1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이 사무엘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이게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입니다. 죽이고 살리고 내리고 올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고 부하고 낮추고 높이시는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유, 이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개인, 가정, 국가, 민족, 그리고 오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입에 대지 않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우레로 치시고 땅끝까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왕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의 뿔을 주신다. 권세와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하는 걸 사무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인물은 한나인데 먼저 남편이 나오죠. 이 남편은 레위 자손으로서 사사시대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지만 이 남편은 엘가나라는 말이 하나님의 소유란 뜻인데 하나님 앞에 실로에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매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죠. 남편이 아내를 둘을 뒀는데 또 다른 아내 분인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약점을 통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은총이라는 뜻이고 분인나는 모퉁이 구석이라는 뜻인데 이 모퉁이에 있는 분인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인나,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둘 다 고통이 있는 거죠. 한나는 한나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한나를 괴롭혔어요. 한나를 괴롭히면서 남편이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을 해결했죠.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격분, 이 분노가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괴롭힘을 한나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이 통곡이란 말은 하나님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저 하나님 앞에 마저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상한 마음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죠. 마음의 분노, 원망, 불평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서까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걸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노, 어떤 불평, 어떤 원망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또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사람에게 하면 사람에게는 그게 흡수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아뢰어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죠. 괴로움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들 때문에 내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없는 문제로 분인나에게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들 자체 때문이 아니고 이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한 이 고통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시기만 하면 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들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걸 그대로 믿었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신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 응답하시고 그걸 믿은 한나에게 동침한 결과 여호와께서 생각하셔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내가 들었다, 여러 가지 의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사무엘이라고 했는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얻은 아들이다. 이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내가 얻게 된 축복이다라는 고백이죠. 사무엘이란 말은. 그리고는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물론 서원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론 바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건 아들이 없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 아들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 축복 때 자기 욕구를 이겨낸 거죠. 이 아들을 바쳐버리면 못 살 것 같지만 그래도 아들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드립니다. 결국은 아들을 준 모습을 보고 엘리도 한나와 엘가나를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한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자기가 안고 있었으면 아들 하나로 살았겠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녀가 5명이 된 거죠. 아들이 셋이고 딸까지. 분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분노를, 마음의 격분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맞추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분노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 격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기도로 해결했죠. 기도. 마음속의 분노, 이 분노는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은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그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또 은근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든지 날마다 속에서 마음에 불길이 타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분노를 미움으로 해결할 때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링컨은 그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 자기가 특별히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기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격분시키는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아니,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은 심지어 내 삶 자체를 파괴시키니까,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파괴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도록, 해가 넘어갔는데 분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모든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격분당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의 노예가 되거나 내 삶이 그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일은 너무너무 더 억울한 일이니까, 사람이 나를 격분하게 하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가 하는 일을 내가 조종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나를 격분시켰을 때 그 격분이 내 삶을 노예로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거죠. 우리를 격분시키게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은 시련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다. 이건 링컨의 삶 전체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분인나만 지금 시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한나만, 분인나도 시련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시련과 마음의 아픔, 괴로움. 물론 한나도 분인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지만, 알고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나만 괴로워 보이죠. 우연히 산에 가서 넝쿨을 캐려고 잡아챘는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 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으르릉하고 달려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나무를 얼마나 흔들어대든지 결국 나무에서 떨어졌대요. 떨어진 게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죠. 호랑이가 등에서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달리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등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호랑이 등에 달라붙어 있고, 끝없이 달리고 있는 호랑이 모습을 멀리서 본 농부가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누구는 하루 내 대학 때 일하는데 누구는 호랑이 등 타고 한가하게 놀러 다니네. 그게 멀리 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문제만 시련이고 남에게는 고통이 없어 보이는 건 거리 때문이지, 실제로 같이 한 방에 들어가 있어 보면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때문에 불행한 사람, 그 시련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시련이 우리의 삶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련에 대한 응답이죠. 이 시련을 기도의 기회로 삼을 때 그 시련 때문에 한나는 역사의 가장 복받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을 실제로 이룬 건국의 아버지는 다윗도 사울도 아니고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왜? 시련에 대한 올바른 반응 때문에. 우리는 시련은 때 끊임없이 그 문제 자체의 얽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의 때 우리가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 두 번째 인물은 엘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사실은 한나의 기도를 기도로 생각하지 않고 술이 취한 주정으로 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둔하여 있었던가, 얼마나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안 나왔거나 성경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회막 앞에 제사장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 나오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심지어 회막 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엘리 시대의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 전체가 이 음란의 거대한 죄악의 용광로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회막문 앞에서 동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막문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엘리의 문제를 아버지는 어떻게 도왔는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들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관심도 이해도 없었죠. 그런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질 않아요. 사실은 이 문제는 엘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엘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혀 안 듣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인도 목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자기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가? 가족,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내가 많은 걸 희생하고 이뤄야 될 때, 내 자녀를 냉정하게 내쳐야 될 때, 사실은 자녀를 내치는 아픔보다 그 당장에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픔보다 자녀를 내치는 아픔이 더 컸던 거죠. 지금 당장의 아픔이 더 컸던 거죠. 그런 엘리의 말을 아들들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에게 하나님도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 가문은 조상들이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고 환란이 계속되고 영원토록 노인이 없고 또 모두가 젊어서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블레셋에 의해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모두 젊은 날에 죽게 되고 그 가문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다. 왜 그렇게 참으시냐면 회개하기를 원해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회개. 왜냐하면 회개하면 그 모든 게 선으로 바뀌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거죠.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는 거죠. 그 하루가 천년인 것처럼 안타깝게 참으시고 천년이 하루인 것처럼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거죠. 당장에 엘리 가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수없이 반복되는 죄악이 여러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반복하여 경고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그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죠.
바늘도둑 소도둑된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이 어머니 면회 한번 오라고 그래서 면회 오니까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귀를 대라고 하면서 귀를 물어 뜯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내 말을 듣고 소도둑, 바늘도둑 할 때 잘했다고 한 말 때문에 결국 소도둑이 되어서 내가 이 지경까지 됐다는 거죠. 사실은 회개했으면 그게 좋은 기회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죄를 하루에 3번까지 용납하라고 했는데 그게 유전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7번 정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하루에 똑같은 죄를 490번 어떻게 범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만일 그런다 하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회개할 때마다 그게 처음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않으세요. 예적 일을 생각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이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다 기억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처음, 오늘 내가 처음 회개한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죠. 사람은 수없이 아무리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수없이 옛날 일을 반복하여 기억합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루에 490번을 똑같은 죄를 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걸 처음처럼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한 번쯤이면 다 용납이 되는데 이게 2번이라는 거죠. 이게 2번이 아니고 3번, 3번이 아니고 반복됐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처음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기에는 참으로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길로 가는 거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 자라고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었죠.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나뿐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2 왕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게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낡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이게 내 모습과 똑같은, 참으로 양치는 목동으로서 오랫동안 사용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자도 아니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인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에게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하십니다. 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에 들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들였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엘리 앞에
사무엘을 드리죠. 사무엘을 맡깁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진 사무엘,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을 건국하였고 블레셋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였고 이미 빼앗겼던 땅까지 다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 자녀, 우리 사업, 우리 미래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 사무엘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블레셋의 공격도, 이미 잃어버렸던 땅도, 어떤 상황도 다 능히 회복시키시고 모든 걸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는데 사실은 그가 키만 큰 게 아니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효심, 너무너무 깊은 효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격,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용기, 정말 남자다운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충성심, 그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누구보다 모든 훌륭한 조건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백성들도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모두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격은 훌륭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그의 인생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말을 나는 더 청종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의 신앙은 제발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백성들 앞과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자기는 절대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결국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닐 때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렸던지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자기 사위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때문에 불쾌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악령에 결국 시달리고 그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고 그는 왕궁에 있었지만 지옥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자결을 하죠. 그리고 자기 세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모든 인격이나 성품이나 인성, 능력 모두가 훌륭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과 순종은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걸 계속 기억하는 것. 사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애써도 대부분 우리 힘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게 90% 이상입니다. 사실이니 불신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원인을 연구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결정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불행의 밑바탕은 은혜를 실력으로 착각한 거죠. 물론 불신자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몰라요. 재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재수나 은혜는 똑같은 말입니다. 재수라는 건 원인이 없이 결과가 주어진 건데 은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양이 1분 동안 이 지구에 보내는 에너지가 지구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엄청난 에너지가 땅에 곡식에 오곡백과에 다 들어가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먹고 숨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산소가 끊임없이 배출되고. 만일에 이 태양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보세요. 1년 동안에도 우리는 1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1분밖에. 1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수천 년 동안 내려주고 있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이뤘다 해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업적을 어떻게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 많은 업적들이 절대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성공한 거죠. 이게 내 은혜라는 걸. 사울은 믿음이 없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냐면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로만은 안 되고 실력은 있어야 돼요. 실력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는 없죠. 그 실력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계속 머물게 하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는 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가 은혜인 걸 계속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한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끝까지 기억하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죠.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일구었는데. 아니에요. 다 은혜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능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력으로 착각한 순간 우리의 삶의 불행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마지막 다윗은 양측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불행한 사람이었는가.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왔라고 그랬는데 안 데리고 왔어요. 다윗을. 8번째 아들. 아들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양측이. 마치 종처럼 생각했어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의 신앙은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여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도간에 든 쥐와 똑같은 사울을 죽임으로써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고 살려보냅니다. 백성들이 시글락을 떠나 블레셋과 싸우러 간 사이에 자기 가족들,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자기의 대장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 크게 다급한 상황에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왜 내가 이들을 돌보아서 오히려 이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가? 왜 이들 때문에 내 아내, 내 자식까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왜 지금까지 내가 이들을 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고 원망을 드려야 되는가? 후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한탄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오히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는 삶의 주인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 우리의 입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는데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윗을 오랫동안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여러 환난을 통해 시험하셨죠. 시험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 대학을 들어갑니다. 시험을 통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됩니다. 시험을 통해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는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은 시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다윗을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으로 세운 뒤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게 한 그때로부터 25년이란 긴 시간을 시험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감동을 주신 그때로부터 무려 40년이란 긴 시간을 시험하십니다. 요셉을 만민을 구원하는 데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그때로부터 무려 13년 이상 20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됐다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100년 동안 30년 전에 죽은 사람부터 100년 전까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다 조사해 보았더니 한 명도 행복하게 죽은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다 죽었다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어요. 잘된 게 아니에요. 시간은 지나봐야 알아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비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시간 지나봐야 알아요. 어쩌다가 노예가 되고 어쩌다가 감옥에 갔나, 정말 인생 비참하다, 실패자다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해야 진짜 행복을, 진짜 성공을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시험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들이 있습니까?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온갖 때들이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을 아름답다고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찢으셨습니까? 억울합니다.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 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때를 통과하지 않고 이 때를 통과하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이 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썩어질 것들에 끊임없이 마음이 내려가고 붙잡혀 있는 우리 힘으로 뗄 수 없는 그 썩어질 것과의 밀착된 마음을 영혼으로 옮겨주는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모든 사는 날 동안 어떤 때든지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어떤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때고 선하심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기뻐한다. 도대체 뭘 기뻐합니까? 시험마저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주관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울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겠어요? 사울이 없다고 내가 행복하고 사울이 있다고 내가 불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냐는 거죠. 일이 내 뜻대로 되면 내가 기쁘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불행하다면 내 삶의 주인이 이 일인지 하나님인지 내 스스로 시험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은 긴 역사 5명의 주요 인물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삶을 다 살지 않았지만 이들의 긴 삶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느 정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첫 번째 증거는 시련에 대한 응답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두 번째 증거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찾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네 번째,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계속 머물도록 언제든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만 가지 억만 가지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즉 지옥에 가도 억만 번 더 갈 사람,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의 시험을 인내와 기쁨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어진 시간, 환경, 주어진 사람, 주어진 조건을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내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 상황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